소원이여 그래서 말 로마서 4장 17에서 25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저는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 나라와 지역에 따라 민족적,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성도 확실합니다. 스페인 격언에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은 자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은 자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삶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일해서 그 대가로 떡을 사서 먹었습니다. 혹은 농사를 지을 때는 나일 강물을 대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사는 모든 삶은 인간으로 계획하고 인간으로 애쓰고 인간으로 노력해서 결실을 맺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는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종자를 뿌려봤자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황막한 광야, 황막한 산천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살 수도 없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 수도 없습니다. 살아남을 길이 하늘밖에 없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았는데 광야를 지날 때는 신본주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구석에 섬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려옵니다. 해안의 바위를 당장 삼킬 것 같이 휘몰아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저 거대한 파도가 저렇게 높이 몰아쳐오니 해안에 있는 바위는 완전히 파도에 박살이 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와서 해안에 있는 바위를 때려칩니다. 순식간에 바위는 사라져버리고 바닷물은 바위 위에 넘치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바닷물은 흰 물보라가 되어 날아가고 물러간 뒤에는 오직 반석은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이 반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과 환난의 파도가 쳐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위세를 가지고 강한 바람과 더불어 우리에게 채울 때 우리가 그 앞에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에 서 있으면 우리가 반석인 것입니다. 반석에 서 있으면 결국 그 시험과 환란이 우리를 감싸고 내려쳐도 순식간에 그 파도는 산산조각이 나고 물보라만 날리고 떠나가고 반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반석을 무너뜨릴 힘은 우주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걸려 죽어갈 때 주님께 나와 간구하니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주시면 말씀이 어떠한 병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말씀만 달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라 했는데 그 하인이 즉시로 고침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떼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보좌에서 넘쳐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우리가 만세 반석 위에 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그 풍파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말씀 속에 서면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닭장에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 그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컨대 그 닭은 알을 품고 있지만은 그의 머릿속에는 병아리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언제나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막 할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택해서 40주 40년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꿈을 잃어버린 보고를 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꿈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에 서서 관찰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관찰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았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막한 광야요 사막이다. 그리고 그곳의 성은 굉장히 높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작손 대장부라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도 우리 보고 메뚜기라고 말할 것이다. 완전히 꿈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찰로서 본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와, 우리가 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막한 광야구나.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성은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으니 모두 다 자기들을 메뚜기로 상상했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겠다.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좌절과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정적인 꿈을 꾸자 그들은 미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물론 성은 높고 그들은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지만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들은 사물을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사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라도 젖과 꿀이 흐르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아무리 높은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아무리 큰 대장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꿈이 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보십시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그 자체가 재앙인 것입니다. 내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꿈을 받고 그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 많은 우리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씻음받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꿈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병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가난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꿈을 품을 수가 있고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는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속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지 아니하면 그 꿈은 결코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먼저 꿈으로 마음속에 잉태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는 마음속에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꿈과 환상을 굳게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환상을 그리고 늙은이의 마음속에는 꿈을 그려주시고 성령께서 환상이나 꿈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꿈이라는 그릇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불황무식한 제자들, 어부들,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위대한 꿈을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배도 없이 도보로 다닐 때 그들에게 천하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라. 얼마나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꿈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과 삶을 초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자 꿈이 그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평범한 어부와 촌뜨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군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고 마른 것입니다. 세계가 변화되고 마른 것입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꿈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의 특성은 모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처음부터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것 아닙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입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손에는 잡힌 거 없습니다. 내 앞길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줄을 잡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험의 사람이 아니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7살쯤 되는 초립동이 사자나 곰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사자나 곰에게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는 무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적군인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때도 엄청난 모험입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고 백전백승을 했던 용사들도 다 벌벌 떨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백전노장을 제껴놓고 초립동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자기 스스로 봐서는 키를 재어봐도 어림도 없고 몸무게를 재어봐도 어림도 없고 전투 경험을 재어봐도 어림도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벼랑에서 몸을 날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모험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믿어도 모험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도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못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 음성 귀로 못 들었어요. 몸으로 못 느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언약으로 할례를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보다 더 위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 맺은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할례 베푼 하나님과 언약을 믿고 나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혈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모험을 하고 나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모험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된 것입니까? 왜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입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모험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험을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기 없어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모험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그들이 밤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다가와서 노를 젓는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예수님이 시뿌연 빛을 발하시면서 걸어왔습니다. 모든 배 사람들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유령이 나타나면 배가 침몰한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고함을 치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로 하시니까 주시면 나도 주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일렁거리는데 누가 감히 그 배에서 나가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겠습니까? 이거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저보고 그러면 저는 못 가겠어요. 그게 대낮도 아니고 캄캄한 밤이고 앞이 안 보입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보레가 날리고 배가 기우뚱거리는데 주시어든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배에서 나가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갔습니다.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해서 모욕을 가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 진짜로 모험적으로 믿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점이 있었으니 모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야,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베드로처럼 되어 보시지요. 아마 배에서 나오려고 안 할 것입니다. 저도 못 나가겠는데 여러분 나가겠시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심상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행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믿음이란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을 보고 바다로 던지라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체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환경, 초감각, 초느낌, 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살 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시고 또 내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지라다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란 이름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례는 공주란 말인데 사라, 여주인, 열국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살이 다 되었습니다. 육체로 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했고,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은 말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천국에 안 올라갔지만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에 내 집이 있고 나는 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병이 안 나았지만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했으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하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많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셨으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감각적인 언어, 지성적인 언어, 이성적인 언어, 체험적인 언어만 말한다면 인간적인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말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고백에 주님이 감탄하는 것은 스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스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할 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안 준다. 이방 개인 너에게 치료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르보니게 여인이 말했습니다. 옳소이다 주님,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먹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 먹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조금 전까지 주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고 했는데 이 스르보니게 여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밥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 먹으니 저게 부스러기 하나만 주십시오. 그 말에 주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내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 도로 고쳐서 오너라. 말 배워서 오너라. 곰곰이 생각하고 회의하고 난 다음 주여 믿습니다. 아까는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꿈꾸고 하나님을 따라 믿고 하나님을 따라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